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린 영상에 그 댓글에 조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4호정 버전으로 하신다 했지만 제가 참 좋은 질문을 하셨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질문을 다루면서 함께 해소해 나가면 소통도 되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좀 엉뚱하고 곤란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 이런 걸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는데 못했던 질문이거나 아니면 또 그냥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너무 엉뚱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참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올린 댓글에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어떤 대화를 할까요? 이런 부분에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늘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부분은 이 말씀대로 배워가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면 이 부분은 그냥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른다 할 리가 없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항상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계속 그렇게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또 증명이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실까봐 두려움이 있다면,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보좌 우편에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출발하는데, 이 질문이 왜 제가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가, 이렇게 꼼꼼하게 계속 말씀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거기서 정말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파트너가 될 만큼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삶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거듭났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것이 출발점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로 그런 걸 잡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건 속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출발점, 이것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지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우리가 종교화되어 있고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른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좌 우편에서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또 형식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시간을 정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서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깨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모든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대화를 다 공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면서 도와줘야만 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마땅히 구할 바가 뭔지를 모른다.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로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취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마땅히 구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는 가장 중심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돕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언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마땅히 구할 게 뭔지 모르지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되는 것이죠.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보좌 우편에서 그러면 뭘 대화하고 어떤 것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애가 6명 있습니다. 제 아들, 딸이 6명입니다. 제일 큰 애가 딸인데 18살. 제일 막내가 이제 18개월 됐나요? 18부터 18개월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저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이 아이들과 저는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살짜리 있고요. 그런데 제가 18개월짜리 아이를 데리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5살짜리하고는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하고는요. 그럼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자기 의견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보고 대화가 가능하죠. 5살까지는 대화라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네 먹고 싶은 거, 아빠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수준의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이제 18살쯤 되면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자기 생각이나 수준 있는 대화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이제 파트너, 제 아내죠. 같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거, 사역하는 거, 농사일 하는 거,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거 이런 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아빠 빨리 안 들어와. 아빠 오늘 어디가? 오늘 누구 만나? 왜 왔어?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 성장해서 나와 같이 일도 하고 뭔가 사역도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애를 가지고 우리가 보좌 우편에서 어떤 대화를 할까 보면 자기 수준에 따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18개월짜리 애를 무시하겠습니까? 5살짜리 애를 무시하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귀중한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안아주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원하는 거죠. 정말 성장해가고 성숙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내가 혹 잘못된 결정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 아빠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아이가 또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히려 나를 능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해서 뭔가 고정된 어떤 대화의 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할 것인가? 전부 다 자기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각 자녀의 성장하는 그 과정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화를 조정하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제법 성장해서 하나님과 어쩌면 이런 깊은 속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복이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정말 가서 내가 들은 바와 같은지 아닌지 가서 보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가서 보시면 저 다 멸망시킬 건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주 유명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5명이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이 성의 멸망, 이 성의 운명을 놓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놓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운명을 놓고, 또 이웃들의 그런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그들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 하나님 앞에 그 10계명을 받고 모든 그 계명들을 듣고 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차렷 자세로, 부동 자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대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걸 잘 좋아하십니다. 친구처럼 대면하고 어깨동무 해가지고 그렇게 야,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대화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와라.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나와 같이 한번 변론하자. 네 생각을 말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놓고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신 거죠.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너무 완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백성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하는 것이 이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저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정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까 앞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거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성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네가 나를 인간처럼 생각했구나. 사람에게 하듯이 생각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다. 그렇지만 네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해주십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부름받았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거기 가서 막 하나님, 내가 이럴 거라고 말했죠. 이러니까 내가 안 오려고 한 거예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네가 화내는 게 그게 맞는 거니? 이러면서 이제 질문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는 많은 대화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런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약에 와서는 더 큰 계시들이 풀어졌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보고 온 것을 곳곳에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부분에다가 다 풀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이야기들, 감당치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우리가 그럼 지금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단서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계속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우리는 차라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 궁금한 거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구하고 또 그렇게 하갈 수 있습니다. 뚜렷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형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나와 관계하고 접촉하고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모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시시콜콜하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와 교회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대화가 된다는 거죠.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아주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곧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그 말씀이 실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고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 그런 것이 결정될 수 있다. 결정된다기보다는 그것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다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대화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우리 모든 물리적 세상 속에서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정적인 것을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야, 얘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하나님과 대화의 주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것을 계속 우리가 성령께서 단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성장해 가시도록 그렇게 저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나 제가 수준이 높겠습니까? 같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정말 수준 높은 대화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